읽기 전에 소위 조명을 위한 기도를 주께 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려 하옵나이다.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을 잘 배우고 섬겨 나갔던 그 뜻을 우리가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는 바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요약하는 바이죠. 그런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고백했던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이를테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칼빈주의자들의 구절이라고들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고 있어야 되는데 칼빈주의자들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칼빈주의자들이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기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말로는 주로 말미암고 우리 전 목사님하고 늘 번역하면서 우리 나오거나 말미암거나 같은 건데 이게 영어로는 through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온다는 기원보다도 그 나오는 방식, 이 세상과 하나님이 관련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죠. 지속적인 관계성을 생각하는 거죠. 한순간도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있지 아니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는 거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주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는 거라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우게 하나님만 계시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는 없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로서 계속 있죠. 그런데 그게 결국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계속 있을 것인데 온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믿는데 그것을 정말 철저히 믿었던 1561년도에 우리의 선배 한 분인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신앙 고백서예요. 그 바로 얼마 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나 그걸 그대로 베끼지는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냈어요. 그것과 연관되어진 것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나온 지역이 지금의 벨기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의 벨기에에 해당되는 지역은 일단 그 종교개혁 바로 뒤에는 이제 다시 천주교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유럽이 그렇지만 가장 세속적인 지역이 돼버렸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로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 공헌되었던 지역이 지금의 벨기에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컴페시오 벨지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우리가 계속 부르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신앙고백하고는 관련 없는 천주교 지역이 되고 또는 이교적 지역이 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배경 역사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죠?
제가 작년에 이제 은퇴하기 얼마 전에 벨직 신앙 고백서 강해서를 냈어요. 그죠? 그 일의 시작은 제가 이제 92년도에 귀국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맨 처음에 하다가 중간에 한참 못했는데 그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수 생활 마무리하면서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테면 제가 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기간 전체가 걸린 셈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일 하느라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내용을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위한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분이 귀도 드브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아직 사진이 없으니까 열심히 이제 누군가 그려서 이게 이제 동판화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세심하게 나타나 있죠. 요렇게 생긴 분이었을 것 같은데 1522년생이에요. 67년도에 이제 순교를 당했으니까 순교자로 죽은 거죠. 아주 이른 나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분은 뭐 오래 공부했던 분은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MD부 그냥 공부하고 목회자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쩌면 MD보다도 더 못했을런지도 몰라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분들이 살던 지역을 우리가 낮은 지역, low countries 그래서 저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저지대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저지대라고 하느냐면 해발보다 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수되기가 쉬운 지역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벨기에 이쪽 말고 조금 위쪽은 이제 네덜란드라는 말 자체가 낮은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러니까 되게 베네룩스 3국 그러면 이제 벨기에, 룩셈베르크, 네덜란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대 지역.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찰스 5세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스페인의 국왕이기도 하고 전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권력이 그 당시에 막강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뭐 스페인도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스부르크가 전체를 통치하게 되니까 비엔나 이쪽, 오스트리아 이쪽 그래서 그곳에서도 대공이라고 하고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1555년 10월 25일 날 퇴임을 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자기가 모든 권세를 넘겨주고 자기 동생과 아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수도원에 가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있겠다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내세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관절염 증세가 아주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영토를 크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동생인 페르디난드한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을 이제 주게 되죠. 그다음에 자기 아들 필립 2세한테 스페인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저지대 이 지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저지대가 독립을 해서 여기는 이제 필립 2세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죠.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은 이제 상당히 천주교 이게 전부 다 천주교 지역이니까 지금까지도 오스트리아는 이제 천주교 지역이고요. 짤스부르크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던 모차르트 이게 전부 다 천주교 상황에서 있던 거잖아요, 그죠? 독일은 반은 천주교이고 반은 이제 개신교회 루터파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스페인은 지금까지 이제 천주교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지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해당하는 이 지역인데, 그래서
이 지역 저지대는 필립 2세의 통치하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샤를르 5세는 귀족들의 권리를 굉장히 인정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하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필립 2세는 좀 더 강하게 천주교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1555년도에 이제 샤를르 5세가 이제 퇴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581년도에 북부주들이 독립을 선언하거든요. 이 북부주가 오늘날의 네덜란드를 이루게 되는 주입니다. 1551년. 자, 그런 1581년 그 사이에 1567년도에 귀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조금 더 있었더라면 이 사람 순교 안 하고 네덜란드 교회를 토대를 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도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순교자로서 교회의 토대를 놓는 작업을 한 거죠.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는 세 가지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다. 그다음에 이제 요리문답은 1563년도에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나타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게 네덜란드의 요리문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저들의 입장이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 도르트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중요한 문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연합의 세 가지 형식이라고 늘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서인 지금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어요. 넘겨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지대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페인도 통치를 해야 되고 저 위에 있는 저지대도 통치해야 되니까 이 저지대는 자기의 이복 누이인 파르마게 공작 부인인 마가렛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는 마가렛이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을 그 파르마의 마가렛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세 명의 고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앙뚜아느 페레노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추기경이었던 그랑벨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천주교적인 정책을 딱 퍼져나가겠죠. 그런데 1561년에 가서 고위 성직자들이 가지는 권한을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족들의 권한을 박탈하니까 귀족들이 반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1565년 말 또는 1566년 4월 5일 브뤼셀에 가죠. 벨기에 이제 중심부가 지금 브뤼셀이잖아요. 가서 상소를 마가렛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정책을 쓴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귀족들의 권한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냥 인정을 해줬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가고 이 사람대로 가고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천주교적 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귀족들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때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라쏘의 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566년 8월 초부터 6주 동안 각 예배당에서의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린 예배당 그러면 이런 건물을 생각하죠. 여기 이제 십자가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개혁파의 건물입니다. 그렇죠? 개혁파는 이 앞에 십자가가 없어요. 한국은 이상하게 돼가지고서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이게 워낙 없었거든요. 한국 교회도. 1557년도에 왜 57년도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당을 멋있게 지어놓고 여기다 십자가 갖다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붙이는 거에 대해서 총회 상소를 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장로교에서 그거는
원칙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557년도에 분명히 한국 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 안 하는 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교단은 그 가운데 이제 나뉘어졌고요. 그 중에 통합 측이라는 교단은 지금 이제 대부분은 그거 다 은혜스러운데 왜 그걸 문제시하느냐 되게 그래요. 그다음에 합동 측이라는 교단은 이제 몇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총회에 이제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붙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1557년도에 그 결의에 따라서 이게 장로교의 전통은 예배당 안에 바깥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십자가 할 수 있지만 안에는 안 하는 거다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그림 이게 이제 합동 측에서 2번이나 했는데 두 번째 그 결의를 하는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는데요. 아주 커다란 예배당에서 안 된다고 꽝꽝꽝 두드리는데 저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여태까지 십자가 안 없앴어요. 그냥 있어요. 결의한 건 뭐고 다음에 이제 저 십자가는 그냥 붙여넣어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워낙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있었죠.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다 있었고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루터파 교회에서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그 예수님 상만 없앴어요. 그걸 고난받는 상, 고통받는 상 그래서 고상이라고 합니다. 고상 그것만 없앴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냐면 십자가만 댕그렇게 남았거든요. 그걸 베어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냥 십자가만 있는 거다. 근데 장로교회 지금 이 사람들 칼빈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이제 십자가가 없도록 처음부터 조치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에 다 천주교의 지역이니까 예수님 상도 그냥 있고요. 저 뒤에 가면 마리아 상도 있고 예배당 안에 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566년 8월서부터 6주 동안 예배당 안에 있는 상들을 막 없애버리면서 이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질서하게 되니까 그걸 무질서하지 않게 만드는 이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 작업이 이제 계속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거의 마을 주민들이 다 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개신교적으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 그런 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폭도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 근데 통치자가 천주교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르마게 공작 부인이었던 마가레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통치를 거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개신교 운동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이 귀도라고 하는 사람은 에노 지역의 몽스라고 하는 곳 출신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몽스예요, 그죠? 그 몽스를 대개 독일어와 화란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르겐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을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다음에 왈론 지역에서는 몽트라고 하니 몽트라고 쓰고 이제 발음은 몽스라고 하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여기 몽스 출신이에요. 그죠? 저 위에 있는 HEINAUT 그렇게 써놓고 이게 불어 발음이기 때문에 에노라고 발음을 합니다. 에노 지역의 몽스의 출신이에요. 자기 이제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유리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저쪽 지역에 그런 거 많거든요. 유리를 이제 이렇게 부풀리게 하고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는 굉장한 기술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은 대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얀이라는 이름을 그려받고, 그러니까 이제
얀 귀도죠. 첫 번째가.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제롬이었습니다. 제롬 귀도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사람이 이제 네 번째 아들인데 1522년생. 얘가 이제 귀도라는 이름을 이제 가졌죠. 되게 이제 이쪽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귀도라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도 글라스 페인터로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들만 좀 독특한데 두 번째 아들이 크리스토페라는 사람인데 유리 용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이 만든 물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과 종교 서적을 판매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판매한 거 보니까 분명히 개신교도입니다. 왜요? 천주교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데니까 성경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죠. 근데 개신교인이죠. 그러니까 분위기 보니까 아마 두 번째 형이 개신교도가 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개신교의 영향이 이 집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 서적이 결국은 개신교적 서적들이죠. 루터의 글을 불어로 번역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와 리옹의 출판업자들 이 두 곳이 출판업의 굉장히 중심지였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알게 되어졌던 두 번째 형 크리스토페의 영향을 귀도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귀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맨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기술을 배우는 이제 도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대 때 성경적 기독교를 서적을 탐독하고 25세 이전에 변개했다고 말합니다. 변개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회심이라고 쓰는 말인데요. 이전에 천주교인으로부터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개신교적인 입장으로 가진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18세에서부터 25세 사이 되는 어간에 아마 이 사람의 생각이 이제 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26세 되던 해인 1548년도에요. 영국으로 이민을 해갑니다. 혼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드워드 6세가 아주 어린 나이지만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 당시에 에드워드 6세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요시야 대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시야 때 이제 유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요 분이 오랫동안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많은 개신교도들이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몇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폴란드 사람인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개혁자였던 마틴 부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온 화란 사람인 다테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마틴 미르코니우스라는 사람, 그다음에 우텐호베 이런 사람들, 화란 사람들 가운데서 개혁파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15,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런던에. 그 사람들이 모였던 건물입니다. 런던에 있는 건물인데요. 런던에 있는 화란 사람 피난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요 네덜란드 사람들 피난민 교회가 나중에 젤란트 지역, 젤란트라고 하는 지역이 바다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젤란트를 영어로 표현하면 질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쪽 사람들이 항해를 하죠. 저 밑에 가가지고서는 뉴질랜드, 지금의 뉴질랜드입니다. 젤란트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북쪽으로 갔을 때는 어디를 발견했느냐면 이제 미국 땅을 왔잖아요. 지금의 뉴욕이 된 데를 맨 처음에는 뉴 암스테르담 그랬거든요. 화란 사람들이 자기네 중심지가 암스테르담이었으니까 뉴 암스테르담. 근데 거기에 영국 출신의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뉴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뉴욕이다. 영국의 요크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 또는 웨스트 플란더스 교회의 모델입니다. 다테노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화란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모범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화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영국에 여기 좀 가 있었어요. 넘겨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럴 때면 이때는 그냥 아직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냥 가서 개신교적인 신앙을 전파해야 되겠다. 1552년서부터 56년 사이에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행을 하는, 그러니까 이곳저곳 떠도는 설교자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몽수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몽수 출신이니까 몽수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몽수에 있던 이 지금 맨 처음에 있던 교회를 장미교회, 여기 이상한 교회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장미교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치 오브 로즈예요. 장미교회라고 하는데 어디에 모이냐면 릴이라는 지역입니다. 릴이라는 지역을 화란어로는 라이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카디어로는 릴, 역시 발음은 릴이라고 하는데 스펠이 달라요. 프레미시 말로도 라이셸. 그러니까 화란어하고 프레미시 말이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게 다 같은 동네입니다. 지금 그곳의 중심부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중세 때부터 있었던 그 모습이죠. 그죠? 지금은 이제 프랑스 지역인데 릴 지역에 있는 장미교회를 중심으로 그 근처를 돌아다니는 개신교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역지가 릴에 있는 장미교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랬다가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1555년도에 자기가 사역하고서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지주, Step of the Christian Faith. 기독교 신앙이 진짜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뭐냐? 스텝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가지고서는요, 요 책을 씁니다. 요 책을 써가지고 장미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헌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실한 자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오후 예배에도 늘 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신실한 자들에게 헌정되어진 거예요. 표제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박해가 당해집니다. 1556년 3월에 대장장이었던 로베르트 오구에르와 그의 아내와 장성한 두 아들이 함께 투옥되어집니다. 유일한 이유는 개신교회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을 때 투옥되어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둘씩 처형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릴로부터 프랑크푸르트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역할을 했던 귀도 드 브레하고 다른 모든 성도들이 프랑크푸르트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프레미시 피난민 교회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생활을 하게 해요. 아마 여기서 귀도가 칼빈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만일에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여기서 있은 다음에 이분이 로잔으로 가가지고서는 개신교 아카데미에 가서 배자한테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신이 정말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한다면 공부를 좀 더 해라라는 권면을 칼빈이 했을 가능성,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깨닫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에게 있어서는 MD부 과정에 해당하는 진짜 공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있게 개신교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여기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배자가 로잔에 있다가 제네바로 옮겨요. 왜 칼빈이 제네바로 와서 이때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 이게 이제 오늘날 제네바 대학의 이제 시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자를 따라서 제네바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네바 대학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대학교 4년은요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교육 관리를 해요. 대학교 4년은 결국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 그 중에 또 의사 선생님이 될 사람들, 또 법학자가 될 사람들, 사회에 모두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부합니다. 교육 과정은 똑같아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학 훈련을 다 하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그 위의 과정이 이제 법학, 의학, 신학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서구 대학에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법학대학원, 그다음에 의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토대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4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MD부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된 때여서 그러고 사역자가 아주 필요로 한 때이니까 MD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프랑스에서 몇몇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임직시켜서 프랑스로 보냅니다. 예? 이제 프랑스로 가면 이제 조금 있다가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임직할 때 안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수하는 거는 천주교회적 미신의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초창기에 목사 임직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임직식을 해요. 그러나 안수는 얻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기도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정도의 공부를 했을 거다. 그래서 저 말이 못한 것 같아요. 16세기의 개신교도들은 대개 그리한 바와 같이 폭넓은 공식적인 신학 교육은 받지 못하였다. 미국의 스콧 클락 교수님이 서부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신데 그렇게 쓴 바가 있는데 그게 아마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읽어봤기도 하고 했던 신앙 고백서를 정말 잘 정확하게 고백을 해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는지. 기도가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넘겨주시면 기도가 이제 도르닉 중심으로 이제 1559년 그러니까 1555년도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다가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로잔으로 가서 제네바로 가서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공부 안 한 거잖아요. 1559년도서부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62년까지가 이분의 사역의 도르닉 중심의 사역인데 이 도르닉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불어 하시는 분들이 저거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이제 그 더치 발음으로는 도르닉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은 이제 그 벨기에에 있는 에노 지역에 있는 한 프로빈스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도르닉 상황이에요. 아마 22년도 통계로 6만 8천 명 조금 넘는 데니까 아주 작은 도시죠. 그죠? 이 도르닉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1559년도 상황입니다. 넘겨주시면 그 교회 이름이 종려교회입니다. 장미교회보단 나아요. 왜? 우리한테는 종려나무, 종려주일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교회 이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교회는 1544년도에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한테 우리한테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목회자를 요청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때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3년 동안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네바에서 다시 부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사역하다가 제네바에서 쭉 쫓아냈거든요. 3일 안에 나가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다시는 여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네바 교회가 다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편안하게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데 그래 결국은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가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칼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의 피난민 교회를 지도할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칼빈의 후계자로 된 사람이 피에르 브롤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칼빈의 후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라틴어로는 페트로스 브룰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도르닉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사역한 후에 2월 달에 마켓 스트리트에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브롤리 이후에는 15년 동안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37세의 귀도가 일종의 목회자로 여기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귀도다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자기 형의 이름인 제롬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릴, 몽스, 안티베르프, 그다음에 도르닉인데 그중에 도르닉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도르닉 중심으로 하느냐? 그 당시에 주교가 어디에 있었냐면 브루셀에 있었는데 브루셀에 있는 주교가 힘이 가장 안 미치는 것이 이 도르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선교하기가 좀 편안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도르닉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지역을 봐야 되니까 각 교회를 인도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대로 각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 일을 하고 각 교회가 제대로 되게 합니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나가 보니까 교회에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교회는 언제나 장로님 집사님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오랫동안 이게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1세기의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2세기서부터 이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16세기 종교개혁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아주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각 교회, 유럽 이제 어디로 가든지 마을 중심부에 이제 예배당이 있고요. 예배당에 가면 장로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장로라고 하진 않아요. 이게 나중에 따지면 장로예요. 당신이 장로예요? 그러면 장로라고 그래요. 누구냐? 그 교회의 신부님입니다. 프리스트, 사제. 프리스트는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리스트가 있는데 그 프리스트가 장로님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사제가 되기 전에 잠깐 이제 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도사님 조금 하다가 이제 목사님 되시잖아요. 부제 역할을 하는 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있긴 있어요. 장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누가 독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혼자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지금은 천주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루터파 교회도 루터파 교회는 우리처럼 종교개혁한 교회거든요. 근데도 역시 이거는 개혁을 안 한 거예요. 성경대로 안 했어요. 지금도 루터파 교회는 사제만이 장로님이고 그다음에 부제가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성경이 말하는 장로 집사 있대요.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하는 일을 칼빈이 잘 가르쳤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실천을 한 거죠. 각 교회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장로와 집사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도르닉에 사역하고 있을 때 캐서린 라몬과 혼인을 합니다. 그죠? 검은 눈을 가졌던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때 귀도가 얘기하는다. 나한테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당신 이렇게 혼인하면 고생만 할 건데 혼인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하고 1559년에 60년의 장남인 이스라엘을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그런데 그래서 편안히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너무 열심인 열심파가 있게 되어집니다. 1561년도 9월 29일 세인트 미카엘스 데이의 밤. 그러니까 대개 서구에는 이렇게 날마다가 무슨 날입니다. 그죠? 날마다가 여러분이 유럽에서 나온 다이어리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빠진 날이 없습니다.
그 날이 뭐냐? 다 무슨 성인의 날이에요. 그죠? 9월 29일은 세인트 미카엘스 데이예요. 미카엘 성인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11월 1일은 어떻게 되느냐? 혹시 우리가 누구 빼먹은 성인이 없을까 그래서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만성절이에요. 11월 1일 날이, 그렇죠?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 기억하는 날이 있어요. 그냥 세속화시켜서 이제 기억하는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그게 세인트 발렌타인데이거든요. 예, 그 발렌타인 성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이제 초콜릿 사주는 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에서 나온 다이어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이게 천주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개신교도들이 시편가를 부르면서 길거리를 밤에 행진해. 왜 밤에 했겠어요? 낮에 했다가는 이제 잡혀갈 게 분명하니까 빨리 밤에 했다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직공의 어떤 로버트 두푸어의 계획에 따라서 두 몽티어의 지도하에서 수백 명이 참가해서 시편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시편가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길거리를 행진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행정관들이 법령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 주요 길거리에 불을 밝히고 왜 이런 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는 각기 랜턴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지금 말하는 랜턴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랜턴 아직 발명되기 전이니까 옛날 우리 이제 촛불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찬트리들 시편가를 부르는 사람들을 저지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렛이 파송한 위원회가 도르닉성에 와가지고서는 막 이제 추궁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한 요 상황이 1561년 9월 29일 상황이에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니까 11월 1일 아까 만성절이잖아요. 그날 밤에 총독이 살고 위원회가 머물던 그 도르닉의 성벽 너머로 뭔가를 던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벽 너머로 주제가 그런 거예요. Over the castle wall, 그죠? 잘 보면 여기 성벽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성벽이 보이잖아요. 그 성벽 너머로 던진 거예요. 뭘 던졌느냐? 신랑 고백서 한 통하고 다음에 편지를 써서 던졌어요.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도르트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앙 고백서는 1561년도 11월 1일 이전에 작성했을 거다. 그죠? 귀도가 작성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때는 분명히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 성벽 너머로 던져 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넘겨가 보죠.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죽이려 한다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자리마다 100명씩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죽여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 마치 초대교회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였더니 성도들이 더 많이 불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개신교도들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죽이면 100명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들이 그 완악함과 살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도 천주교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것은 조금의 호소력은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죽여봐야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 우리는 끝까지 견딜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고백서와 함께 이 편지를 써서 넘겨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1551년도 1550 넘겨주시면 그래서 3일 후에 마가렛은 이 신앙고백서를 소지하거나 전하는 사람은 체포받고 벌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면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일 날 저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마 12월 어느 날 피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들은
그 다음해인 1562년 1월 달에 귀도의 집을 수속했는데 거기에 새롭게 인쇄된 벨직 신앙 고백서 250권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때쯤 그러니까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아마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고 인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561년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해네요. 그리고 책들과 설교들이 있는데 칼빈에게서 온 편지 한 통,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지인들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라고 명하고 1월 21일 날 이 사람의 귀도를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불태웁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화형식을 한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귀도 잡히기만 해봐라 이렇게 화형시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누구 불태운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화형시킬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잡히면 이제 화형당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귀도는 이제 피해갔습니다. 요 도로닉을 기억해 놓으세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미엥 지역으로 가가지고서는 위그노들하고 같이 삽니다. 위그노들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에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청교도들과의 다툼으로 설교단이 부서지고 설교자인 귀도가 투옥되어지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때 부용 공작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용 공작이 결국 어디서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스당이라는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곳을 가다가 몽디디에 그다음에 디에프 이런 지역을 가다가 스당으로 가가지고서는 저게 세단이 아니에요. 불어기 때문에 스당입니다. 스당에 가서 예배의 자유를 얻으면서 3년 동안 정말 열매만 스당의 모습을 볼 텐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아주 이쁜 그림이잖아요. 저희가 스당입니다. 그죠? 부용 공작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여기서는 자유롭게 개신교적인 예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했던 그 예배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그냥 예배하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했지만 이게 다 피 흘려가면서 이렇게 예배해야 할 것을 얻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예배할 수 없었어요. 스당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시면 그래서 스당 지역에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과 서신 교환을 하면서 3권의 학문적인 책을 쓰는데 제세례파의 뿌리와 기원과 근거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개신교도들한테는 2가지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천주교회입니다. 그렇죠? 천주교회는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비성경적인 내용을 믿어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우리 성경적으로 믿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회하고 우리는 믿는 내용이 다르고요. 예배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천주교의 예배 가운데 비성경적인 걸 없앤 거예요. 천주교의 믿는 내용 가운데 비성경적인 거 없앴듯이 예배 내용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거 없앤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촛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십자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이제 가보면 성당들 가보았을 때 다 촛불이 있잖아요. 그 종교개혁하면서 우리는 없앤 겁니다. 예? 정신이 나가면 이제 개신교회인데도 촛불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루터파 교회 성공에 다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거 안 고쳤어요. 믿는 내용만 개신교적으로 바꾸고 그거는 그냥 있게 한 거예요. 십자가 그냥 있고요. 우리는 촛불도 없애고 다음에 십자가도 없애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형식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적이 제세례파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을 지나쳐 가지고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세례를 줄 거 아니냐 성경에 따르니까.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세례 주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우리들도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세례파에 이제 현혹된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그냥 세례를 좋아했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게 아니라요. 은혜 언약의 연속성 때문에 아이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에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으니까 그 은혜 언약이 지금도 연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언약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세례파 사람들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세례파가 다양한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세례파 사람들 가운데 제세례파의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한쪽은 침례교회로 간 쪽이 있거든요. 침례교회가 요거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건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안타까우니까 애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예배당에 올 때요. 소위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해요. 그걸 갖다 헌아식이라고 합니다. 데디케이션 서비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유아 세례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과 연관돼 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침례교회의 실천은 침례교회의 이론보다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이 아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언약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가운데서 아이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 아이들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독교 교육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강조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제 제세례파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지나쳐 가지고서는 어떤 거를 완전히 없애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뿌리, 기원,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이제 영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요 작업을 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3번이나 변장하고서 도르닉을 방문한 거예요. 도르닉 가면 화형당해요. 그런데도 가서 사람들 만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당에서는 편안한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안트베르프라고 하는 지역, 여기 나중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벨기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화란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안트베르프 지역도 여러 번 방문하고 저지대 교회들의 1차 대회가 1556년 5월 달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1차 대회를 할 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종의 암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냐, 빈야드. 우리는 빈야드 하면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의 입장에서 빈야드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포도원. 그죠? 왜 기분 나쁜 생각이 드냐? 옛날에 미국에서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 이상한 잘못된 성령 운동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워낙 성경적으로 보면 빈야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대회에 들어가려면 이제 암구호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암구호 되시오. 그럼 빈야드라고 얘기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뭘 얘기해 주느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대회에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이 저지대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여졌나요? 그러니까 1561년도에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썼던 신앙고백서가 1556년도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지대 전체 지금의 이제 화란 교회입니다. 네덜란드 교회가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1566년이에요. 죄송합니다. 66년도에.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화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개혁파 교회의 표준이 된 것이고 이것이 다음에 연합과 일치의 3형식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61년도에 벨직 신앙 고백서, 다음에 63년도에 나타났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이제 1618년 19년에 도르트 공회의 결과로 나왔던 도르트 공회의 결정문, 그죠? 대개는 도르트 신경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사실은 도르트 공회의 결정문, 그게 캐논이라는 말을 그때는 어떤 의미로 한 거냐면 이 회의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니까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의 믿는 바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는 안트베르프에서 설교도 하고요. 그 설교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기도가. 그래서 안트베르프에서 설교하고 있던 줄리우스가 다른 종교적 회의를 위해서 자기네 교회를 비울 때 귀도한테 당신 우리 교회에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트베르프에서도 이제 설교하고요. 발랑시엔느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발랑시엔느는 요즘에 이제 저 축구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발랑시엔느의 교회 이름이 독수리 교회입니다. 이건 굉장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독수리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독수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사람은 제네바에서 수확한 젊고 열심 있는 선교자였어요. 그 페레그린 델라 그랑즈라는 사람이 이 설교자였는데 이 사람이 말랑시엔느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핍박 때문에 그냥 어느 건물 안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안진의 들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66년도 아까 제1차 대회가 이제 안트베르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566년도 8월 달에 안진의 들판에서 정말 놀라우게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그래서 1566년도를 이 당시 사람들이 성상 파괴해라고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성상을 파괴하니까 1566년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여기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점점점 성상 파괴 운동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들어오게 되니까 8월 25일 파르마의 마가렛이 협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유로운 설교를 허용한다. 종교 재판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왜? 그 당시에요. 3만 명 백성 중에서 3분의 2가 개혁파라 그래요. 이거는요. 이마만큼 되어져 본 일이 없습니다. 50%가 개혁파라고 하는 게도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필립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쓴 크라이스트 처치 퓨어리 리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전하게 개혁된 그리스도의 교회.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2002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잘 된 책입니다. 그런데 필립 베네딕트는 무신론자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무신론 역사가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역사가로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개혁파적으로 믿어야 될 텐데 개혁파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랑시에 있는 사람들이 두 설교자의 설교를 위해서만 사는 듯하다. 그죠? 그 시대의 영웅은 이 사람들이다. 축구 잘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 말랑시엔느가 요즘은 축구로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귀도하고 아까 그랑즈라고 하는 설교자 그분들의 설교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 목사님의 설교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모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566년 4월서부터 1567년 4월 사이를 대개 놀라운 해라고 합니다. 원더 이어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로는 아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적인 해, 놀라운 해라고 얘기해요. 화란어로 본도리아라고 하는데 2만 5천 명이 야외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적 예배를. 왜냐하면 안에서 했다가 발각되어지면 도망가기 어렵고 개신교회적인 예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1566년 6월 29일 밤에는 4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릴 근처에서.
또 겐트 지역에서 7월 7일에는 1,000명이 모여서 야외에서 예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해를 1566년서부터 67년 사이를 아주 놀라운 해, 개신교적인 입장이 널리 전파된 놀라운 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설교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의 근거에서 하는 설교 같은 거였죠. 넘겨주시면 그러다가 1566년도 12월 14일 날 아까 그 공작 부인이요 반역죄를 언급하면서 주둔 군대의 사령관이던 로이 카르메스에게 포위를 지시하게 됩니다. 발랭시에느를 이제 둘러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몰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있던 농민들 3,000명이 이제 이들을 돕겠다고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준비 안 된 사람들이니까 전멸하고 맙니다. 그때 오라니오 공이 도와주기를 우리는 흔히 오렌지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화란을 독립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음에 영국으로 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라니오 공이 도울 것을 기대했지만 취소하고 이때는 시점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항복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1567년도 3월 23일 종료주일에 이제 천주교에서 포격을 막 해오는 거죠. 그때에 세인트 그레니 처치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 포격 후에 그 포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도시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항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몇 가지 이제 그림을 보게 될 터인데 종료주일의 승리에 저 사람들이 입성을 한 다음에 누구도 도망하지 않게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냐 몇 가지 함의를 지니는데 첫 번째 화란의 17개 도에서 개혁파적인 공예배를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숨어서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신교도 목사들을 색출해서 이제 죽이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마 귀도는 아마도 성금요일날 그 전에 금요일날 빠져나가 도망하였다가 세인트 아마드 근처에서 이제 발각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잡힌 데가 발랑시에 있는 근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워낙 도르닉에서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도르닉 총독이 요청해서 도르닉에 잡혀와 가지고 요것이 헨리 8세의 타워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저거를 세우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감옥 역할을 한 건데 여기에 2주 동안 이제 잡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넘겨주시면 다시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발렌시에느에 와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받아가지고서는 4월 1일 날 그다음에 브루인에 있는 블랙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여기에서 이제 233쪽의 독수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주의 만찬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감옥에 이제 마지막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성찬에 관한 굉장한 논문을 쓰는 거죠. 233쪽의 논문, 미사를 비판하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을 보려고 해요. 넘겨주시면 그때 이 사람이 백작 부인인데 도망갈 길을 뭐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귀도 불애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작 부인이시여 그것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 선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이 나를 핍박받는 사람보다 더 빵을 맛있게 하고 잠을 더 잘 자도록 합니다. 빵도 별 볼일 없은 것이었겠고요. 저기서 잠자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쇠사슬은 죄책이 있는 사람에게나 무거운 것이죠.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죄 없음이 내가 맨 쇠사슬을 가볍게 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나의 명예의 배지로 여겨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요 사람의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이 사람의 전기를 쓰면서 영광스러운 이교도 이렇게 글로리오스 헤레틱 천주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7주 뒤인 1567년도 5월 31일 성령 강림절 바로 전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말랭시에 있는 중앙광장에서 교수형 당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날 3시 이제 6시에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데 3시에 그 얘기 통보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좀 이제 낯설겠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들한테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의 교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도록 정죄되었어. 나는 행복하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예를 주시라고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형당에 죽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거다. 그렇죠?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처형 바로 직전에 백성들한테 행정관들을 존중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처형했기 때문에 반역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순수하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것을 호소하면서 죽어갑니다. 그죠? 자, 요 시체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날 오후에 그들의 시체는 교수대에 달려 있었고 오랫동안 교수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날 저녁에 안진산에 있는 들판에 묻혔다라는 견해. 그로리우스 헤레틱이라는 글을 쓰신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판에 묻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터 드종을 뭐라고 하냐면 또 물에 매달린 후 그의 시체가 불태워져서 그의 죄를 셀드 강가에 뿌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이제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다른 것을 다 비춰봤을 때 아마 일반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분이 반 헬스마 아까 그로리우스 헤레틱이라는 글을 썼던 분이니까 아마 그 견해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진산에 있는 들판에 묻혔다. 평소에 자기가 거기서 설교하던 그곳에 어느 곳에 묻혔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죽어간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썼던 신앙 고백서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만을 볼 겁니다. 넘겨주시면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1561년도 이제 나온 것인데 이걸 그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그냥 넘겨주시죠. 이것도 넘겨주시고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라고 하는 교회의 3대 표지를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1560년대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도 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와 똑같이 1561년도 그래서 1560년, 1561년도의 신앙고백서 이 두 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존 락스가 중심이 되어져서 6명의 요한이 공교롭게 작성자들이 다 요한입니다. 6명이 모여서 신앙고백서 만든 게 그 사람들이 한 것에서도 교회의 표지를 셋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셋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떤 분은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베자 같은 분은 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칼빈 같은 분은 둘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둘이라고 하는 칼빈의 얘기 속에 두 번째 거 얘기하면서 세 번째 게 들어 있어요. 사실은 내용으로는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 베자가 하나라고 해도 하나라는 얘기 속에 나머지 두 개가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겉으로만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은 하나 교회의 표지를 하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셋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충격 먹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합신에 이제 학생으로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칼빈을 연구하고 오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니 그분은 칼빈 전문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셋이라고 배웠죠. 근데 사실 칼빈은 교회의 표지가 둘이라고 합니다. 칼빈 전문가가 그러니까 저게 옳은가? 좀 다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쭉 공부해 봤더니
다른 거 설명하면서 그 세 번째 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 속에 셋이 다 있듯이 칼빈처럼 둘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거 설명하면서 세 번째 게 들어가 있듯이 아니면 아예 처음서부터 하나 둘 셋 얘기하는 거죠. 표지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속성은요. 그게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하면 교회는 교회예요. 그죠? 속성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직 완전히 하나가 아니어도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도 아직 완전히 보편적이 아니어도 그런 방향을 향해 가기만 하면 교회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거는 표지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아주 분명히 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의 순수한 선포. 복음의 순수한 선포라는 것은 우리는 대개 복음 그러면 예수님하고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하면 다 복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주교에도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이 뭐가 그렇다는 거냐? 천주교의 얘기를 잘 들어봅니다. 천주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물론 요즘에 자유주의 천주교회는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통파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안 돼요. 그죠? 그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표현으로 세례를 받으면 천주교회는 세례가 매우 중요한데 세례를 받으면 나의 원죄하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의 죄까지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내가 조금 책임져야 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근거에서 노력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공로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천주교에도 여기 또 이론이 더 있습니다. 그때도 이 공로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일 좁게 해석한다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공로가 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만한 걸 내어놓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예? 여러분이 은혜 받은 다음에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공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다 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의 공로 두 가지 이중 공로가 있어야 나중에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중 공로가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천주교에서도 공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그게 공로가 안 된다. 그 찬송가 가사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그 앞부분이 문제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그거 고쳐야 돼요. 뒷부분은 옳아요. 은혜에 갚지 못하네.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나 내용이 이제 가사는 이제 그 운율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내가 노력을 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노력을 하지만 암만 애써도 은혜에 갚지 못하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세운다. 예수 믿은 다음에 은혜에 근거해서 공을 세운다. 그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때까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에도 복음을 얘기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바울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얘기 안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천주교 얘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애 전체를 가지고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만일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공로에만 근거해서 예배를 하고 내가 예배한 것이 주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공로는 예수님의 공로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 예배를 해놓고 나서 우리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예배를 오늘은 오후 예배까지 했잖아요. 2탕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공로를 세운 거죠. 그럴 수 없다. 개신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이게 저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녁까지 하고 물론 이제 많이 안 그러고 이제 소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예배당 문을 닫고 돌아갈 때 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히면 개신교도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공이 아니다라는 의식 이게 순수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성례를 신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배를 자꾸 제사로 생각하는 마음이 천주교회 때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회는 그걸 공식화한 겁니다. 예배가 제사다.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선언해 놓고 나서도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가 매우 좋은 교회인데도 요 예배당 앞부분을 자꾸 제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여기 아무나 못 올라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뭐 올라온다 그런 거예요. 뭐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가죠. 청소한다고. 그죠? 청소한다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 연습하다 목사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여기가 제단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왜 여기서 제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제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죠? 이를테면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사로 주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건 안 좋아요.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제사 그것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산제사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산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사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관념이 일소되어지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만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성례의 순수한 시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거기 잘못된 관념들이 들어가면 벌써 잘못된 거죠. 그죠?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거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모든 조치들을 다 치리 또는 징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치리가 요즘 없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치리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치리는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건 뭐냐? 디시플린이야 그랬잖아요. 이 영어로 말하면 디시플린이거든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모든 행위. 그죠? 목사님의 설교, 그것에 근거한 목사님의 권면,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하는 그 모든 일, 그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벌 주는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죠? 벌을 줘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거.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서들이 이 내용은 다 얘기하지만 이것을 세 개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560년, 다음에 1561년 벨직 신앙고백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걸 알아보세요. 이게 교회의 순수한 표지입니다. 근데 거짓 교회의 표지도 얘기합니다. 어떤 게 거짓 교회의 표지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자체와 자신들의 규례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한다. 세월이 한참 지나면 옛날에 이게 천주교회 얘기거든요. 교회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교회가 만든 규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한참 가다 보면 우리가 26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100년 그래서 나중에 126년쯤 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규례를 막 강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짓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이 중요해요? 성경만이 중요하다. 그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종속하기를 싫어한다. 그죠?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종속하기를 싫어하면 우리 거짓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성향이 심하거든요. 예? 내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따르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멍에로 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시죠. 그 마음이 우리한테 강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짓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인간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될 거다. 그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교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건 거짓 교회다.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회의 표지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벨직 신앙 고백서 말하고 있는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 예배 시간보다는 좀 자유스럽기 때문에 뭐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드린 말씀 가운데 질문.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5 그룹으로 나눠서 평소에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목사님 광고하시고 그래놓고서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성경에 충실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순교와 피 흘림에 근거해 있는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오래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에만 근거해서 믿는 바를 온 세상에 선포했듯이 우리들도 동일한 신앙을 성경에 근거해서 가지고 믿는 바의 내용이나 우리들의 교회의 예배의 내용이나 실천 그리고 삶의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잘 구현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여태까지도 주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